지난 주일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23편이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1절이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됨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처방을 내려드린 것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5번 읽으셨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요.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깜빡하셨나요? 하루에 5번 하셨어요?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맛을 알아야 또 하거든요. 맛을 모르면 몰라요. 아무리 옆에서 이게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 설명해줘도 설명할 때만 그런 것 같지 내가 직접 맛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맛을.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집이 어디냐? 어디세요? 이상호 장로님이 제일 많이 드신 맛있는 짜장면 집 아세요? 그 맛있는 짜장면을 얘기해도 직접 맛보기 전까지는 100% 못 믿는 거거든요. 약을 여러분이 복용하시잖아요. 혈압약을 드시든 당뇨약을 드시든 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든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른 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는 약이 딱 들면 야 기가 막히게 이 약이 잘 들어. 약을 처방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23장 시편 23장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5번씩 꼭 복용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의 이 노래는 바로 목자의 삶을 살아본 그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책 보고 목자에 대한 이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은 자기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거친 땅, 광야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목자의 헌신과 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이켜 볼 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목자의 삶이 가능했고 또 오늘 자신의 인생이 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노래하고 있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목마르지 않고 넉넉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쉼이라는 것이. 참으로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뭐 푸른 초장 가고 뭐 쉴 만한 물가로 갈 겁니다. 해변가로 가고 저기 뭐 섬으로 가고 푸른 초장 나가서 운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다 즐겨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풀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교훈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에 눌려서 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것이 유능한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세상을 삽니다. 바쁜 사람이야말로 유능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쉴 틈도 없이 바쁜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쉼 없이 쫓기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몸, 육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생업의 충실도 중요하지만 심한 과로로 그런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거 자주 듣고 보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녀 다 결혼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쉴 때가 되니까 병이 들어요. 여러분, 병 들기 전에 쉬시라고요. 좀 모아놓은 거 있으면 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균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도. 바쁘고 쉼없이 살아감으로 피로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결국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게 귀찮게 돼 있어요. 저도 전도사 생활 시작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기 말 끝나고 나면 며칠을 알아 누웠던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 쫓기느라, 주말에 사역하느라 잠을 못 자고 무리하다 보면 탈이 나서 한동안 쉬고 나야 몸을 추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쫓기며 무리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력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고, 이건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아프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일과 쉼의 균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일 혹은 신약에 와서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쉬게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쉼도 필요한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건 인간이 일과 쉼의 균형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휴스턴의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책에 어느 날 아침 급히 출근을 서두르고 계셨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곧 통증이 사라지겠지라고 하고는 에드빌을 먹었다고 합니다. 타일랜드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의사에게 연락하셔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 왜?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소화해야 할 여러 사역의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취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한 달 쉬라고 그랬대요. 한 달.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찰스, 자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주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고 한 이 말씀만 기억하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한다면 저 골프장을 생각하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20편, 23편을 골프 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너무 육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 육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필드로 나가는 분이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의미를 모르면 그렇겠죠. 이 목사님이 알렌 목사님에게 주께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신다. 이 말만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서 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양들이 해 뜨기 전부터 풀을 뜯다가 해가 떠오르면 푸른 초장에 누워 쉬는 모습을 자신 스스로 그려봤대요. 자신을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역의 바쁨에, 내 일상생활의 바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까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도 쉼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쉴 줄 모르면 눕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쉼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만 시편 23편에 대한 시편 24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제일 처음 이 23편을 풀이해서 우리에게 쓴 책인데, 자신이 양을 키워본 목자의 경험을 기초로 이 책의 어떤 양의 생리나 습관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설교했던 과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분의 책을 다 한 번씩은 읽어 보았다라는 거죠. 이분이 양을 키워본 경험을 토대로 시편 23편을 책을 썼는데, 목사님께서는 양이 눕는다는 이야기는 거기 책에 보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적어도 4가지 염려가 없어야 된대요. 첫 번째, 늑대와 그 짐승의 공격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면 안 된다. 네 번째가 배고프지 않아야 얘네들이요, 참 별꼴이에요, 양이. 그렇죠? 이 4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얘네들이 푸른 초장에 누운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눕지 않는데요, 양이. 이번에 선교팀이 가는데 그런 질문들을 제가 들었어요. 숙소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잡니까? 깨끗합니까? 걱정이나 하지 말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더러운 데서 재울 것 같아. 그렇죠? 에어컨 빵빵 나왔어요. 그렇죠? 자는데 하나도 문제 없었어요. 코 고는 소리는 방마다 났어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런데요, 코 골었다고 나 잠 못 잔 사람 없었어요. 그게 뭐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까다롭지만 이런 조건이 맞추어져야 겁이 없는 양들이, 그렇죠? 겁이 많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는가? 보세요. 짐승의 공격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고, 양들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없어야 되고, 벌레나 나비 같은 것들이 덤비지 않아야 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면 이런 조건을 갖추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면 양들은 마음을 놓고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 우리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질투와 다툼, 우리 안에 상처를 안겨주는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생활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염려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짊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걱정과 근심의 보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으며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장을 5번씩 여러분이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거 수도 없이 읽고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거 하나 가지고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돈을 믿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신다. 맨해튼의 헤지펀드 매니저를 했던 젊은, 저보다 한 5살 밑인데 돈 엄청나게 얼마나 잘 버는지 말이죠. 연봉보다 보너스가 더 많을 때가 있대요. 장모님 차도 사주고 말이죠. 근데 제 먼저 본 교회에 놀이터 한다니까 놀이터도 막 자기가 다 헌금해가지고 새 거 갖다 놓고요. 근데 쉼이 없어요, 쉼이. 베케이션도 1년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베케이션 가서도 핸드폰으로 스탁 보고 있대요. 자다가도 사무실에 전화 온대요. 이거 어떡할 거냐? 팔 거냐? 둘 거냐? 그 결정을 하는 그 결정에 따라 수천만 불을 버는가 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케이션 가도 베케이션이 아니래요. 베케이션은 푸른 초원에 그 해변가 앞에서 즐겨야 돼 즐기지 못하고 인상 쓰고 있대요. 인상 쓰고. 물론 it comes with the job. 자기의 뭐 일이 그렇으니 그러는데 정말 옆에서 보는 와이프가 너무 힘들대요. 자기가 떨어지면 울상이고 디프레스 되고 올라가면 좋다고 또 나가서 밥 먹자고 그러고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게 참된 쉼일까요?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이 행복할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렸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가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신 적이 있죠. 문제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에게 문제를 내려놓으셔야 해결됩니다. 목자를 믿고 따르셔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목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겠어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염려와 걱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쉴 만한 물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잔잔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water, 물결이 없는 물이에요. 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quiet water. 양들이 겁이 많으므로 흐르는 물에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해요. 일단 물에 빠지면 양털이 스펀지 같아가지고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제대로 수영도 못하고 뜨지도 못한대요. 그러기에 그들은 꼭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목자는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뚝을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 양들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목자가.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그들을 돌보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어요. 목마르다는 사인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재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무언가 빈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해 보아도 여전히 비어있는 인생의 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움이 없어요.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어디에서 이 갈증과 이 텅 빈 가슴의 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 갈증을 풀어주는 그 물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생수가 된다 그랬어요. 인생에 지닌 갈증의 해결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맞는 말입니까? 솟아나는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길은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따라가야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분주하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하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조심하라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오늘 2절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저 사역할 수 없어요. 이미 번아웃 됐어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 갈증이 해결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자가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우리는 갈증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목마름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아무리 출세해도 허전함과 허무함은 내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쉴 만한 물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지난 10년, 20년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이 사업에, 일터에 여러분 종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장애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지금 목양하는 교회에
불이익이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왜?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읽으시면 왜 그런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뉴욕교회 부임하여 사역에 분주해지는 가운데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건강에 체력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러는 제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언제든지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운동하는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운동 다 좋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저는 선택합니다. 목회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내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유익한 운동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나는 남이 한다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가 한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러죠? 유니크해야 되니까. 난 유니크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옷도 내 스타일에 내가 맞춰서 입습니다. 다 입으니까 입지 않습니다. 다 신으니까 신지 않고 다 들고 다니니까 똑같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유니크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유니크하시죠? 여러분 골프장에 갔다고 골프가 저절로 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프클럽 멤버십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골프를 잘 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실내 짐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짐 멤버십을 활용해서 실적으로 운동도 하고 수영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던가요? 교회 멤버십을 가졌다고 진정한 쉼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교인이 되면 저절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던가요? 교회 멤버십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푸른 초장에 누우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받는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에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쉼과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영적 회복은 불꽃처럼 번져가야 한다라는 책에서 크리스찬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좋은 평판을 받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분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대요. 그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병원을 하나 더 지어서 운영하면 한 달에 평균 2억 원을 수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선교도 하고 주를 위해서 잘 써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사 선생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음성이었대요. 얘야, 너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병원을 하나 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그러시더래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대요. 동기 자체는 순수했으나 이미 늘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삶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 아침 진료와 일과에 쫓겨 점점 짧아지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드렸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아침에 기도도 못 드리고 나아가는 내 삶을 의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와의 관계를 더 원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드디어 그 새벽기도 시간을 위하여 매월 2억 원의 수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한 후 그는 지극히 커다란 평안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월 2억 원의 돈은 들어오지 않게 되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쉼과 풍성한 삶을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그저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목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맛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고백에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새벽 기도를 못 드린다든지 공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공예배를 참석할까?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결단을 푸른 초장에 그리고 물가로 나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쉼을 주시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가? 이건 시간 관리고 여러분이 싹둑 잘라야 할 것을 잘라 그 시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께 나와야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지 않는 한 시편 23편은 좋은 시로 남아있을 뿐 우리의 삶을 1도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